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우리 첫 번째 오늘은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장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은 어떠한 일이었느냐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 알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뜻이 무엇이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예정된 것이다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을 나눌 때 이미 자세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죠. 에베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각각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한 성령입니다. 아멘. 그 한 성령이 각각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한 성령이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한 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 한 몸으로 세워지는 소망을 가지고 한 소망으로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서로를 돌아볼 때 바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통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사람이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각 사람이 연합이 되어지고 어떻게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연결이 되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축시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씹으면서 자세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21절 시작 부분에 그의 안에서, 또 22절 끝부분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질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가 될 수 있냐? 예수님 안에서 각각 영적인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첫 돌,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각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연합되어져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만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예요.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야 된다. 아멘.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죄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약에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의 속성을 돌아보면서 죄의 사람인 것을 계속 인식할 때는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더 이상 죄에게 관계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새해가 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뭘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은혜 안에서 사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노력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왜? 은혜는,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신의 죄도
죄의식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는 집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와가서 빨리빨리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이 순간에 들어왔어도, 죄의 마음이 순간에 들었어도, 그 입으로 죄를 금방 지었어도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다시 들어가는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사단의 시험과 영적 싸움이 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자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졌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이제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너희를 이끄신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끌림은 곧바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시면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대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에게 이루어졌던 건 뭐예요? 계속되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그 순간부터 그에게 따라오는 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시험의 광야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의 양식, 육체의 것을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조건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어야 할 육적인 문제들을 우리 앞에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되 무엇을 구하게 하냐면 육적인 것을 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주님 지금 나에게 육적인 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육적인 문제들을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구하기 시작하냐 하면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들에게 육체의 떡을 주는 것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배고픔으로써 그 양식을 주는 것은 이렇게 너희에게 육체에 필요할 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양식은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중요한 떡이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이것을 구하도록 이것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온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떡을 먹고 야 우리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굶주리지 않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육적인 생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번영신학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 이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대. 육적인 복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로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으면 육체의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지금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리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려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 이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내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육적인 것을 죽이는 금식을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진정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육체의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서 가르침을 가르치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가르침이다.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나를 죄에게 더 이상 드리지 않냐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붙잡고 사는 생명의 삶. 영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짊어지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육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것은 그냥 덤으로 쫓아온다. 더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겠어요? 그렇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에 필요한 것 주시는데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였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서 가르쳐주는 걸 잘 아셔야 하는 것. 자,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느니라. 이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이라 이 말.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 받아줄 거야.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구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이 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서요.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상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그의 구함은 바로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구함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인데 어떤 열매냐?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의 열매, 다른 하나는 사망의 열매. 근데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구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해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 되어져 있냐면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들이 광야에서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둘째 시험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 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천사들이 분명히 와서 바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 광야에서 탐욕대로 식물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주여 지금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육의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준비하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사야서 42장 12절부터 14절,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을 가보면 사단이 그 바벨론 왕과 두로 왕으로 비유해서 말하는데 그가 북극 산 위에 자정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산에 자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딜 데려간 거야? 사단이 앉은 그 자리,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어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자 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것, 높임받고자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멘.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거, 나를 조금이라도 낮게 여기는 것 같은 거 못 견뎌요. 그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근본이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교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 안의 교만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해. 봉사를 했을 때 그 봉사를 한 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당연히 주셔야 된다.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준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대답하신 말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어도 이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나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곳곳에 가서 제자를 삼았고 교회를 세웠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느라고 죽음에도 여러 번 청했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정말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그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했어도 다만 그분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주어져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영광 받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섬김을 했다 해도 주님이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을 베풀었다고 해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교만해져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접받으려 하고 대우받으려 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뭔가 무시당한 것 같을 때 그래서 기분 나쁩니다. 이것은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자만. 이것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교만에서 온 거예요. 자만. 그 다음에 오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내 안에 있는 이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는 도대체가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없어지나 보니까 가장 근본된 사단의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비길이라 한 이 교만, 이러니까 이 죄의 시작의 근본의 속성이 가장 큰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낮추시며 저들을 낮추신다라는 게 바로 그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쉽게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율법으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심령이 되어져서 한 것은 바로 그 안에 교만이 그 율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먼저 받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세 가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같은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를 따르는 자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내가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통치자로 섬기는 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각각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둘이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각각이 있으니까 연합된 다음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야 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본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한국말은 이걸 막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묶어놔서 클리어하지가 않아서 제가 영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if라는 단어를 써요.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만약에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한다면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being이라는 줄은 연합이 된 존재 상태에서부터 나온 권면으로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권면을 주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바른 권면을 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권면을 하면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는 권면으로 내가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되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if any comfort.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주고자 원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from his love.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위로를 해라. 육의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육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 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위로는 육적인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If any fellowship.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제를 하려면 거기에 단서를 주죠. With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너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되어주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서 절대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지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이것이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면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compassion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 아니라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자, 구제사업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제사업 하지만은 않아요. 육적인 어떤 긍휼과 이 compassion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하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나요? Then make my joy complete.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두 가지는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by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거라면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Do nothing out of selfish and ambition or vain conceit.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가 가진 그런 욕망이나 그 다음에 헛된 자만에서 나온 것으로는 절대로 행하지 말으라. 교회 안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든 내가 나 자신에게서 올라온 어떤 야망이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 또한 내가 나 스스로는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것들, 위로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행하지 말라. 내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라도 그에게 행할 때는 자만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 선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신다는 분들이 물질을 갖고 가서 물질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난하니까, 그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렸으니까, 그들이 부족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들을 룩다운해서 행합니다. 행동도 룩다운하고 뒤에서도 그들이 부족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 야망과 헛된 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거, 이게 자기 야망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정말 나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헛된 자만입니다. 결단코 이렇게 하는 것은 행하지 말라. 우리 굉장히 이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다음, but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Consider other better than yourself. 그 전에 humility, 겸손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겸손이냐면 상대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겸손. 우리 그렇게 행동하나요? 나보다 못하게 행동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 같은 식으로 행동해요. 아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면 설사 내가 볼 때 나보다 부족한 면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이 부분이 참 귀한 저 부분을 갖고 있는 귀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each of you 뭐라 그래요? should는 뭐야? 번유하는 거죠.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but also to the interest to the others. 자, 우리가 자기의 관심보다 상대의 관심을 더 먼저 돌아보면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잘못 많이 해요. 해놓고 나면 먼저 내 생각 때문에 해고 보면 아이코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생각이 먼저, 이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순간에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순간에 내가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보다 내 관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7가지가 전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가 정말 나와 연합되고 정말 나와 한 사랑 안에서 한 뜻을 가진 내 안에 거하는 자라면 너희가 둘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권면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로하라.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궁일이나 자비를 베풀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자로서 한 뜻 안에서 행하라. 자기 야망, 헛된 자만에서 나온 것으로 행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보다 상대를 배려하여서 서로 자기의 관심보다는 상대의 관심을 돌아보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디서 우리가 연합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은혜 가운데 생명 안에 거하는 걸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와 같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에게 종으로 들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같이 오직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성령의 아주 작은 음성이라도 우리가 듣고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고자 할 때 분명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는 그냥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지만 영어를 보면은 your attitude,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품행, 행실 이런 것들이 should be the sam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행동도 예수님 마음이 나온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인도함을 받을 때 육체의 행동도 그와 같이 하고 육체의 말도 그와 같이 하고 연합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낮추시되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종의 형상, 우리 인간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도 정말 큰 것인데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 이것은 바로 이 뜻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정말 그리스도와 먼저 각각이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이 가진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로 내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될 수 없어요. 우린 근본이 죄인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때? 덧입으면,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옷,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옷을 입는 것 같이 되어질 때 같은 뜻을 갖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갖도록, 내가 영에 잡혀버리면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에 잡혀버리면. 하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순간에 육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져? 조금 전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던 건 어디로 갔는지 간 곳 없어져요. 육의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육적인 사람의 생각과 그 뜻과 그 마음을 땅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늘 하나님을 따라 의를 입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읽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영의 사람으로서 육체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 생각을 하면 금방 육체 사람으로 우리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제가 육체의 생각을 계속하면 저는 내일 영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타락자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